잘 보이시나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게 좀 낯서네. 혹시 조작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타일 페이지 박. 예? 아니요. 이거 파워포인트 PDF죠. PDF. PDF. 에, 네, 그냥 이걸로 봐야겠네. 안 되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됐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못 뵌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박희전 루케치오 신부님 오셔서 또 명강의를 해주셨을 텐데요. 네, 잘 들으셨죠? 이번 기회에 영부를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기꺼이 제가 네, 이번 달에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실까요? 바도바의 안토니오? 처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터디반을 처음으로 참석했었는데요. 스터디반. 혹시 스터디반 참석하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스터디반. 벌써 책을 사셨습니다. 책을 사셨어요, 우리. 네, 우리 스터디반은 책도 사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독서반으로 알고 왔는데, 스터디반이더라고요. 스터디반. 네, 공부하는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반이면서 또 책도 중간중간 새로 나온 책들도 뭐가 있나 한번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스터디반에서요.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이 프란스칸 영성, 프란스칸 여러분들의 회칙과 회원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이제 모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0년, 30년, 40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만족이 안 되시나요? 언제까지 예, 만족 안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동안 지금 스터디반을 홍보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찬미반 갔다가 뭐 공부반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반에는 이 공부를 하는데 주로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가 말하는 걸 제가 수도원에 왜 들어왔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들어왔을까요? 교구 신부님이 되어야 되겠죠. 신자분들하고 매일 미사하고 강론하고 설교하고 해야 되는. 저는 말을 안 하려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말만 하고 다닙니다. 말만 하고 실천 안 하고 말만 하고 다녀야. 이게 저도 물에 빠지면 그냥 입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스터디반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같이 오신 분들이 함께 책을 읽고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함께
저도 대답할 수 있고 참석하신 분들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찬성하셨을까요? 네.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다라고 이유인즉슨 말하기 싫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터디반은 저희가 다음 달에는 이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바도바의 성 안토니오. 지금 나와 있는 책 가운데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 손주하고도 같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여러분들 두꺼운 책은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책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얇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지금 몇 페이지일까요? 144페이지긴 한데 이렇게 얇아요. 포켓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3층 지구 사무실에서 팔고 4층 출판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평일에 오시면 책이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8월 달에는 이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8월 달에 그냥 와서 구경하셔도 되고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 하나 한번 들어오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책을 안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그리고 책을 사신 분들은 한번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는 회칙과 회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준비를 해오고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11월, 12월 달에는 또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책 싫어하시는데 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셔도 책은 계속 나와요. 우리의 형제 자매 피조물이라는 책인데요. 네, 우리 프란스칸 생태 영성학자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3층 지구 사무실에 있고 11월 달, 12월 달 이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공부 많이 하시니까. 네, 공부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여러분들 스터디반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혹시 안토니오 성인상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안토니오 성인상? 안토니오가 어떤 안토니오일까요? 우리는 바도바의 안토니오로 알고 있지만 일반 신자들은 사막의 안토니오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막 교부 중에 사막 교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토니오는 바도바의 안토니오, 이태리 북부에 있는 바도와라고 하는 바도와의 안토니오인데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성 프란시스코보다 안토니오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6월 13일 안토니오 축일에는 안토니오 프레이드도 벌여요. 모든 시장, 국회의원들,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바도바 성당까지 퍼레이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바도바의 안토니오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 여기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꽃인데요. 무슨 꽃일까요? 백합으로 보이시나요? 국화처럼 보이는데 네, 백합을 들고 있어요. 백합. 네, 하얀색 백합. 그리고 왼손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왜 백합하고 아기 예수님이 있을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도바의 안토니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름으로 포르투갈어로는 안토니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토니오는 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꽃, 안토스, 꽃이라는 의미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름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페르난도였습니다. 페르난도, 백작들에게만 주어지는, 귀족 가문에게만 주어지는 평화 안에 용기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축일인데요. 성경책이죠. 여기 보면 또 성경책을 들고 계시죠. 성경책. 네, 성경책. 그리고 빵, 아기 예수, 백합, 물고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용어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특히나 책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입니다. 우리 프란스칸 수도회에서 가장 먼저 신학자로 가장 공부를 잘하고 지혜롭고 학식 있는 성인이 바로 안토니오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나와 있는 것 중에 분실물의 수호 성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잃어버리시죠? 핸드폰 어디 두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냉장고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분실물의 주보 성인. 자, 이 내용도 왜 분실물의 주보 성인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기적을 프란시스코 성인보다 훨씬 많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계실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지만 돌아가실 쯤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탄생하셨는데요.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마틴 알폰시아와 마리아, 아기 이름은 페르난도,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귀족 출신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국왕 알퐁소 2세를 섬겼던 궁정기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귀족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안토니오 성인이 누구였는지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세 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소속의 성 빈센트 수도원으로 입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아시죠? 네, 아우구스티누스 오늘 모닉하고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진 보이시나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포르투갈. 당시에 포르투갈, 스페인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역사를 알면 가고 싶을까요? 일단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 같은데요. 스페인, 포르투갈 무역 무역을 위해서 신항로를 개발하고 남미라든지 아시아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유럽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르투갈, 스페인, 특히나 남미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네, 복음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금을 다 가져왔어요. 금을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보석을 가져와서 지금 유럽이 부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의하시나요? 유럽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동의할까요? 동의하지만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유럽 사람들만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식민지를 만든 나라들. 그렇게 해서 부유해진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분들 비하할 건 아니지만 너무 부럽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외세를 침략을 하지 않은 나라예요. 침략을 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특이한 민족이죠. 그래서 보시면 건물들 중세시대 때 가장 처음 만들어진 대학인데요. 코임브라 대학이라고 포르투갈, 유럽에서도 아주 제일 처음 만든 대학인데요. 엄청나게 유명한. 자, 이러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안토니오가 한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또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넘어가 보면 안토니오 생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수도회는 코임브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프란스칸 되기 전에 교회법과 사제서품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보이시나요? 네. 이게 조금 시스템이 그러네. 네, 작은 형제회 5분 수사님들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해요. 혹시 모로코 가보신 분 계실까요? 모로코? 저만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저기 다닐 기회가 많아가지고, 자, 5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작은 형제 프란시스코 수도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자,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네. 이 책이 특이한 게 보통 순교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순교 영성하면 되게 거룩하고 고통스럽지만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좀 특이해요. 저도 엄청나게 복음을 잘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순교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자, 프란시스코 성인이 순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라든지 본당 가서 신자들 만나고 신자들 아닌 분들 만났을 때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예. 공격적으로 선교해야 될까요? 네, 불교 신자한테, 개신교 신자한테, 가톨릭 미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이분들이 지금 열정에 불타올라서 네, 무슬림, 이슬람 지대에 가서 나라에 가서 복음을 믿어라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했다라고 이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참 신기한 부분이죠. 네, 이 책을 쓰신 분이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렇게 선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다섯 분은 이 열정이 너무 불타올라 가지고 다섯 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다섯 분의 순교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안토니오는 이제 그러한 것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칙에서 복종하고 언쟁을 벌이지 말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언쟁을 잘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엘리사벳 형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죠. 언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구역 모임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도 평화롭게 살기를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신앙을 단순하게 증거하고 갈등을 피하도록 네, 신앙을 단순하게 증거해야 돼. 단순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로코에서 이슬람교인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제 프란시스코 수사님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수당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 프란시스코, 성 안토니오의 생애 가운데 이제 이러한 모습, 작은 형제들의 신앙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이 모습에 감동해서 사실은 안토니오가 작은 형제회에 이제 입회를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서 작은 형제회에 입회를 하게 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안토니오 성인이 작은 형제회에 들어올 때 입회 조건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속 프란시스코에 들어올 때 입회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죠. 또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연령 제한하게 되면 55세, 60세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형제회에 이적에는 특별한 조건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하느님께 대한 열정, 복음 말씀을 그대로 따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가톨릭 교회의 신자라는 자체로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시대 때는 그랬어요. 프란시스코가 복음을 따르려는 열정이면 이제 사별한 사람도 되고 여러 가지 신앙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제속 프란시스코 회칙을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서 74쪽 한번 펴보실까요? 74쪽 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졸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책을 한번 딱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74쪽 보시면 입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입회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네.
책 한 권만 저한테 좀 빌려주시겠어요? 여기. 자, 그래서 37조에 보시면 형제회 입회와 양성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 양성기, 회칙, 서약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1번, 2번, 3번, 4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회에 입회하면서부터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양성 과정이 시작된다.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협력할 것을 유념해야 한다. 양성의 책임자는 청원자 자신 그리고 형제회 전체 회장을 포함한 평의회 양성 담당자 및 영적 보조자이다. 자, 양성의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양성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헷갈리시죠? 양성의 주체를 청원자 자신이라고 양성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 위에 줄이에요. 두 번째 줄입니다.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요? 양성의 책임자. 책임을 져야 되는. 양성의 주체하고 책임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양성의 주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양성의 책임자는 청원자,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모두가 포함되고, 형제회 전체가 또한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3항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소를 완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양성 책임자는 회원 자신이다. 아시겠죠? 네, 양성의 주체, 책임자, 회원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양성의 책임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나요? 양성 교사, 평의회, 지구 봉사자, 단위 봉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책임자는 나 자신입니다. 주체는 성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죠. 하느님께 대한 열정, 복음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특히 저희 수도에 들어오려면 유산 상속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들어와야 됩니다.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올 사람들, 그리고 가톨릭 신자라는 조건만으로 충분하죠. 그리고 1220년 안토니오는 모로코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의 영성을 본받아서 모로코로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칠리아 해안 그 섬에 도착해서 시칠리아 수도원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다른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중요한 점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수동성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동성. 여러분들 능동성을 좋아하시나요? 수동성을 좋아하시나요? 네,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수동적인 제속 프란스칸, 능동적인 제속 프란스칸.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수동성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능동적인 제속 프란스칸이 되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들 정화의 단계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단계는 제일 처음 단계일까요? 중간 단계일까요? 마지막 단계일까요? 능동적인 단계.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예요. 능동적인 정화, 수동적인 정화 들어보셨나요? 네. 가르멜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의 대들에서도 이야기하고, 능동적인 단계는 첫 단계예요. 입문자들이 하는 단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속 프란스코에 들어오고 입회하고 양성기 과정을 거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은 모두 능동적인 단계예요. 초심자.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는 단계가 초심자의 단계가 바로 능동적인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이제 수동성의 단계입니다. 수동성의 단계예요. 내가 제속 프란스코 원래회에 가기 싫은데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정동으로 오고 있어.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산하셔도 된다. 내가 가기 싫어도 지금 조카가 결혼하는 시간인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내 몸은 어디로 오고 있을까요? 원래로 오고 있어요. 우리 양성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원래회 강의하고 미사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좋아서 올까요? 어쩔 수 없이 올까요?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토니오도 지금까지 얼마나 똑똑해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에서 활동도 하고 지식도 쌓고 사제서품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칠리아 섬에 와서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프면 능동적으로 원래 참석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아파도 안 나오시죠? 요즘에 성당에 잘 안 나온다는데 안 나옵니다. 네, 몸이 아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 요양받고 다른 수사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도자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바로 수동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토니오. 네, 아주 원하는 걸 다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자분들이라든지 신부님들이라든지 만나보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죠.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고 많이 알고 계신 분들 능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참 힘들어합니다. 저는 워낙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수동적인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게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프란스코 성인도 신학자가 된다, 수도원에 도서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공부하는 신학자가 되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유일하게 안토니오 성인이 이런 체험도 하시고 아주 겸손했기 때문에 신학자로서 지위를 이제 부여한 것인데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단계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신데 662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662쪽부터 675쪽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62쪽부터 675쪽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볼게요. 성 프란스코의 기도문, 찬미송, 그 다음에 태양의 노래, 그 다음 제목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그 다음에 찬미와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저보다 목소리가 더 크신 것 같은데요. 자매님 나중에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변이 나오는 분은 이분은 너무 능동적인 분 같은. 네. 자, 여러분들 프란스칸 기도문을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배우니까 어쩔 수 없이 보시는데 기도문이 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지금 성당에 들어와서 가장 무릎 꿇고 먼저 바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자, 알렐루야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문은 성당이나 경당에 들어왔을 때 바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바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때 구역 반모임 때 바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바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당이나 성당에 들어왔을 때 바치기 위해서 만든 기도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모임 시작할 때 마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 들어왔을 때 바치는 기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기도문도 찬미송이에요. 찬미송, 라우다토 시, 라우다테, 하느님을 찬미하는 찬미송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찬가는 어떠한 노래인가요? 태양의 찬가, 피조물 찬가, 이것도 찬미가잖아요. 네, 지금 여기 이제 프란스칸 기도문은 전부 다 찬미 노래입니다. 찬미 노래, 찬미 노래예요. 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프란스칸 기도문이라든지 찬미송을 보면 다 찬미와 감사가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 여러분들의 회칙과 회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찬미, 찬송이 프란스코가 쓴 글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676쪽 펴보겠습니다. 676쪽, 677쪽, 678쪽.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네, 축복문이 나옵니다. 축복문이 나와요. 네. 프란스칸 기도는 찬미와 감사와 축복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나요? 복 좋아하시죠? 네. 복 받으려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네. 복 받으려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찬미, 찬송, 감사, 축복. 요 키워드를 항상 여러분들 기도문 앞이라든지 회칙, 회원 제일 앞머리에 찬미, 찬송, 감사,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주세요. 요거는 이번 시간 마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연필이나 볼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찬미와 찬송, 감사와 축복을 써 놓으셔야 돼요. 써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데 가서 강의나 가르멜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 내용입니다. 다른 수도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찬미, 찬송, 감사,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수도회나 교구 신부님들이나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강론 시간 때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된 주제가 어떠한 내용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또 감사하라. 훌륭하신 분.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계명도 있고 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사랑, 생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찬미, 찬송, 감사, 축복을 주로 이야기하는 단체는 프란스칸들이에요. 프란스칸들입니다. 하지만 프란스칸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구역 모임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지금 제가
밑에 한 10페이지 준비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강조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바는 원죄 구속 교리 중심이에요. 구원교리 들어보셨나요? 구원교리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죽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하느님 나라의 모든 것이 99.99%가 다 주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제속 프란스코에 혹시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자, 신학교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바도 절반, 50% 이상 대부분이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선행을 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프란스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찬미, 찬양, 감사, 축복.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들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 내용이 아니라 프란스코 성인의 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일까요? 대부분 다 그 내용이에요. 태양의 창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이 책이 나가긴 했는데 어제도 주교회에 가서 신부님들 만나니까 가톨릭 교회 생태 영성 책이 없다라고 그래요. 생태 영성 교재가 없어요. 책이 없어요. 책을 이야기를 인용하려면 프란스코 성인 외에는 인용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프란스코 성인이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란스코 성인이 왜 중요할까요? 이 시대에 왜 중요할까요? 자, 태양의 창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고 좋은 노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태양의 창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일까? 한 단어. 찬미입니다. 찬미. 누구랑 같이 찬미하는 것일까요? 피조물. 인간만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모두가 태양 형님, 누님인 달, 죽음까지도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프란스칸의 목적이에요.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왜 앉아 있을까요? 네, 출석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원래 안 나오면 우리 단위 봉사자님께서 전화 또 돌리기 때문에 안 돌려요?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있는 이유 자체가 단 한 가지 무엇인가요?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프란스칸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서는 갈멜에서는 이런 내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구 신부님들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프란스칸들은 태양을 형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형님이라고 하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제족 회원분들 주말 부부예요. 두 분 다 제족 프란스코 회원인데요. 다른 형제회에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남편한테 전화 왔는데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래. 네, 남편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까지도 똑같은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으로 모두가 다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 프란스칸의 주된 목적은 피조물,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는 되지만 아마 찬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짧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찬미하기 위해서는 어느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찬미하기 위해서 지금
몸이 엄청 아프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암에 걸려서 말기 암인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찬미가 나올까요? 자, 아들이 대학 입시에 2번, 3번, 4번 공무원 시험 떨어졌어요. 찬미가 나옵니까? 자,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겠죠? 찬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찬가를 프란시스코가 어떤 상태에서 태양의 찬가를 썼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태양 형님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체험할 때만이 찬미가 나옵니다. 찬미가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이 이것밖에 안 되고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에서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프란시스칸들은 지금 여기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계속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내용이에요. 씨알도 안 먹.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 왔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성인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프란시스코 성인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우리는 다 부활, 승천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제가 프란시스칸 영성이 육화 영성이고 땅으로 내려오는 영성이고 연대의 영성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어디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되게 지금 이제 얼굴에 웃음기가 활짝 폈는데요. 올라갈 일 생각하니까 이제 얼굴이 폈습니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잠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잠시 있다가 올라가는 곳으로 교회에서는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예비자 교리 시간에 잠시 있다가 올라가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멸종하게 생겼는데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옆집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올라갈 것만 생각해요.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게 됩니다. 무관심이에요. 나만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만 신앙 체험을 하고 좋은 강의 듣고 성당에 열심히 나가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하느님 나라 가겠지.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프란시스칸들이 강조하는 바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무슨 단어인가요? 교회 비평가. 네. 이 책의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수동성의 원칙과 교회의 비평가입니다. 교회의 쓴소리를 하는 학자가 안토니오 성인이었. 교회 쓴소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순명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교회에 쓴소리를 잘 안 합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성직 매매라든지 성직을 주고 팔고 그리고 주교님의 인색함, 성직자, 수도자들의 인색함, 사꾼의 비유.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치 별로 관심 없으시죠? 뭐 정치 지도자 누가 되든지 1번이 되든지 2번이 되든지 3번이 되든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멸종이 빨리 오는 거예요. 지구 멸종이 빨리 오는 겁니다. 예. 정치적 임무에 대해서 당시 아주 폭군이었던 폭압적인 정치 지도자에게 프란스코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 생활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폭군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보통 이제 기적집을 내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큼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80세, 90세, 100세 되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땅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이 좀 진부한 옛날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특이한 좀 같이 읽어봐도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행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돌아가시고 나서 다 썩고 없어졌지만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와 있나요? 네. 혀만 오랫동안 몇백 년간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도 중요하지만 살이도 있고 있지만 일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바라지 마시고 함께 기도 생활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 시대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안토니오 성인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회칙 회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프란스칸의 주제 4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찬미, 찬송, 감사, 축복. 네, 옆에 사람들한테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라든지 남편한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축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뿐만 아니라 머리에 축복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기도하실 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3시에 미사가 아니고 성물도인가요? 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소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 성부와 성자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순종하신 분 예. 경금신이 왔는데 예. 연도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연도하게 되면? 짧은 연도 짧은 연도. 한 15분 정도 될까요? 알겠습니다.